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순복합시다. 시작. 말씀에 순복합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시편 113편 말씀으로 걸음에서 거룩으로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오늘은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마지막 강 8항을 보게 되겠습니다. 제목은 나와 있는 대로 구속사역에 효과 있는 적용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구속사역에 효과 있는 적용. 구속사역에 효과 있는 적용. 제목도 어렵죠. 그래서 구원,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어떻게 개개인에게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우리는 악한 영향을 과격하게 받죠. 그러나 반대로도 생각해야 돼요. 선한 영향도 과격하게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는 왜 세게 못 받냐 이거예요. 악영향, 오염, 감염 이런 건 세게 받으면서 왜 은혜는 거룩하게 우리가 영향을 받지 못하느냐. 격하게 주방은 저렇게 다 뒤집어 엎으면서 왜 은혜는 격하게 받을 수 없던가. 왜 은혜 세게 받으면 안 됩니까? 뽀사지도록 뒤집어지도록 좀 요란하게 받으면 안 돼요. 어쩔 때는 사울이나 또 70 장로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게 24시간 항시 유지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과격하게, 유익한 쪽으로 과격하게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에 효과 있는, 우리가 효과라고 발음을 많이 이제 바꿨죠. 그 효과 있는 적용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는 양본성에 따라 행하셨다 그랬죠. 중보자께서 양본성은 뭐라 그랬어요? 인성과 신성이 있다. 이것은 혼재되어 있지 않고 동일성이 있는데 다른 본성으로서 호칭될 때가 서로 나오는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격의에 돌려져 있음, 귀속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삼일체 하나님이 항시 어디서든지 함께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면 아멘. 그러면 여기 뭐 성자랑 성부께서는 안 계십니까? 계세요, 안 계세요? 그거죠. 그 삼위일체 교리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항상 행하시고 성경 어디에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한 본성으로만 거론되더라도 그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는 그 본성이 귀속되어 있다. 우리 번역의 문제를 조금 다뤘었죠. 지난 시간에 귀속이 이제 번역이 안 되고 돌려져 있다. 이제 우리 서창원 박사님께서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편 찬송가 그 맨 뒤에 보면은 외민 또 있죠. 거기는 제일 이렇게 우리 이해하기 쉽게 귀속이라고 돼 있던데요. 한번 시편 찬송가 맨 뒤에 한번 8장 7항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든 현지인들이 그 뉘앙스를 알아먹을 수 있게 번역을 해주는 것이 우리 신앙에도 유익이 되고 방언이 되지 않고 외인이 그 뭐라 그러죠? 야만이 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번역들, 심하면은 의역들 이제 이런 것들을 현지 선교 상황에 맞게 좀 번역을 잘 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입니다. 8항. 구속사역에 효과 있는 적용. 다 같이 한번 이게 8장의 중보자 그리스도의 결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대언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고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여 믿고 순종케 하며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하신다. 이게 요약판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죠. 우리가 성경도 그래서 반복해서 묵상하는 작업을 하는 것처럼 이건 더 그 성경을 압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이 중보자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보증을 서주신 것,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복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사역이라 그래요? 구속사역,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하신 사람들은 이건 감옥에 구속시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산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걸 믿습니다. 돈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로 저와 모든 사람들을 택자들을 샀다.
요한복음 6장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래서 주님이 받은 사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준 사람은 다 자기로 올 것이고 결코 내쫓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건 누가 보내준 거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거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예수님 믿는 건요 수동태예요. 어쩌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불신자들은 저렇게 내버려 두느냐? 내버려 둔 적도 없어요. 한편으로 말하면 기회는 수없이 하나님이 주셨을 겁니다. 수없이. 가룟 유다만 봐도 주님이 주셨던 기회가 3번은 넘어요. 최소한 3번이 뭡니까? 3년을 같이 다녔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택자들만 하나님이 왜 기회를 주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사역의 효과 있는 적용에서도 뒤에 하반부에 나오지만 설복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거죠. 설복됐냐 안 됐냐. 설복되면 믿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는 다 주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단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택자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주시고요. 또 주변의 전도자,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주시죠. 문제는 뭐예요? 그 전도자, 설교자, 가족들의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게 문제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택자든 비택자든 믿을 수 있는 초청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평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는 사람, 제대로 초대는 됐는데, 초대해서 오기까지 했는데, 그죠? 청함받은 사람은 많아요. 예복을 차려 입었어요? 안 차려 입었어요? 근데 안 차려 입었다는 거예요.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는 적어요? 많아요? 적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택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택자들. 그러나 기회는 택자든 비택자든 다 주고 있다는 건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인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해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이죠. 그러나 택자는 소수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이게 핵심 아니에요? 지금 효과 있는 적용?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구속을 확실하게, 구원의 속량을 확실하게.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6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면 예수님 뭐예요? 목자죠. 목자가 소리를 내면서 앞장서 가면요, 양떼들이 어떻게 알아듣고 다 따라옵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어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던 목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양 찾아 나서는 99마리를 두고 가는 목자.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이 목자가 되면 이해가 바로 됩니다. 여러분이 양을 100마리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 없어졌어. 가만히 놀고 있을 거예요? 양이 한 마리 얼만데요? 양 한 마리 얼마라 그랬어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오늘날 살려면요 10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새끼 양 뭐 해도 뭐 한 40만 원 50만 원 할 겁니다. 그거 살려고 하는데 그게 키워가지고 기껏 키워놨는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현찰 50만 원 잃어버려봐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난리가 나죠. 그러다가 딱 찾았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좋으니까 어떻게 했대요? 그 양 찾은 목자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잔치하고 파티하죠. 당연히.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양을 잡아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잔치하고 파티하죠. 왜? 양 한 마리 100만 원이면요, 오늘 한턱 쏴도요
10명이 10,000원짜리 하나씩만 먹어도 메이탄 가서 10만 원이면 좋겠잖아요. 그래도 90만 원 남아요. 그것뿐이에요. 우유 나오죠. 털 나오죠. 뿔 나오죠. 뿔잔, 뿔나팔, 또 새끼 낳죠. 암컷은. 그 뒤에 소득이 더 크단 말이죠.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고, 뭐 안 되면 잡으면 고기도 소득이 꽤 되죠. 스테이크, 양갈비, 양고기, 양꼬치, 그죠? 그렇게 기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물건이나 뭐 동물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으려고 해봐요. 얼마나 속이 타는 줄 아세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요한복음이 또 이해가 돼야 돼요. 저희 집에 이제 작년에 뱀 동네에 나와서 제가 얘기 많이 했습니다. 독사는 목사가 잡는다 해가지고 제가 많이 잡았는데 5마리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독사 잡는 건 이제 고양이가 가지고 놀기 때문에 이제 동네 이 목장에 제가 가가지고 공짜로 새끼를 2마리 분양해 와가지고 제 앞에 마당에다가 베란다에다 가둬두고 지금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사실은. 뱀이나 벌레 잡으라고. 벌레는 몇 마리 잡는 거 제가 봤어요. 나방이나 무슨 풍뎅이나 이런 거 막 가지고 놀다 결국 죽이더라고요, 고양이들이. 또 뒷마당에 있는 길고양이는 지네를 막 이따만한 거, 손가락만한 거 한번 오번 지난달에 한번 잡아서 사료를 주는 보람이 있구만. 지네 뭐 이따만한 거.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이제 기대를 합니다. 지네나 벌레나 뭐 뱀이나 이런 거 좀 잡기를 바라는데, 가둬놓고 앞마당에서는 이제 풀어놓으면 고양이는 실종이 답이기 때문에 풀어놓으면 안 되고, 길고양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길고양이는 2년에 한 번씩 다 바뀌어요. 죽거든요, 얘네들이. 보통 한 15년 살 건데, 고양이들도. 근데 이 5번째 이 5번이 저랑 아내랑 텃밭일 좀 하고 애들 노는 사이에 울타리를 개방한 거야, 얘가. 몰랐지 우리는. 그래서 막 이제 텃밭일하고 저도 막 뭐 만든다고 만들고 있는데 애들이 와 고양이다. 그래서 또 길고양이가 많으니까, 너무 많아요 동네에 길고양이. 왔나보다 하고 마당을 딱 봤는데 이상하다, 저거 못 보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당에서 저희 고양이를 놓고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베란다 울타리 케이지에 가다 놓고, 케이지 큽니다, 이 본당만 해요. 그래서 가다 놓고 이렇게 관상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뭔가 안 어울리는 거죠. 딱 보니까 우리 고양인데 어떻게 나와 있지 저게? 그때부터 막 그 잡는다고 이제 막 저는 고함을 치고 막 차 밑으로 들어가, 옆집으로 막 넘어가고, 막 옆집 차 밑으로 들어갔는데 옆집에 누가 살아? 다니엘이 살지. 또 다니엘이 또 고양이 나왔다가 이러니까 제가 또 막 그러지 마, 그러면 더 무서워서 안 나와, 들어가! 제가 그러는 한 다음에 이제 막대기로 막 밑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뺐어요. 그래갖고 뒷 모가지를 확 잡으면 가만히 있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물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 딱 잡으면 걔네들은 그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이 트라우마가 딱 생기면서 이제 엄마한테 잡혔나 아빠한테 잡혔나 하고 막 얼굴을 막 동물학대를 하고 들어가 하고 다 넣는 거야. 휴, 다행이다. 아니 그냥 입양받아 무료로 목장에서 입양받아 온 고양이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먹인 게 아까워서 이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잠깐 마당에 나온 것도 속이 타요. 그렇게 하물며 길고양이도 아니고 양, 드라크마, 양도 아니고 사람, 교인, 성도 한 명이 여러분 교회에서 없어졌는데 잠이 옵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속이 타야죠.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잠이 와요, 여러분?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건 참 목자예요. 참 목자장 만날 수 있는 목동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거구나. 우리 예수님은 이 구속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낱 남자면 그래, 한 남자가 멋있게 정의를 구현하려고 노력은 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 누구예요? 정체가 본체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1%라도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행이다.
무슨 뭐 조목사, 남궁목사, 한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거는 택자는 양떼는 무조건 찾아오겠구나 확실하게 해요. 그래서 구속을 확실하고도, 이 구속은 사람이 깰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10장 요한복음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지켜내고 잃어버린 양이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가 생겼더라도 자기는 90마리 두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100마리를 채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도 밖으로 빙빙빙 돌다가 때로는 신앙생활이 바닥으로 벅벅 기다가도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뭐예요? 구속에 확실하신 하나님의 효과 때문입니다. 그 효과를 봤으니 우리가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해야겠어요?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며 그들을 위해서 대언하시고 말씀 안에서 대언해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구속사역에 효과 있는 적용을 누가 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우편, 하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셨다.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구원 사역이 아주 강력하고도 과격하게 적용되려면 효과 있게 딴 거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충전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다른 거 없어요. 내게 주신 자들은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순복하고 설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성도, 양떼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왜냐? 저도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성도는 어쩌면 성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염소니까 말을 안 듣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회하면서 반대로 제가 가장 기쁘고 환희에 찰 때가 언제냐? 옥토처럼 그냥 삽이 쑥쑥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씨앗이 폭폭 그냥 손으로 파도 땅이 파지는 텃밭 같은 옥토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 보면 야, 이 사람은 되겠다. 살아난다. 회복된다. 믿음이 장성하겠구나. 가문 대대로 믿음이 상속되겠어, 이 집은. 그게 딱 보인다니까요. 제가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러지 속으로 판단할 줄 알아요. 저도. 누구요?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달게 들어가길 해요. 비밀로 감춰 있다는 거죠. 열면 너무 쉬워요. 들어가면 다 보여. 그런데 그게 처음이 어려워.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넘치게 했어요. 뭐를요? 그 지혜와 총명을. 뭘 쫓아서요? 그의 은혜를 쫓아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했어요. 비밀을 알았어. 천국 비밀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비밀인데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고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한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역사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아, 성경을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이라고 돼 있죠.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원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원보혜사가 누구예요? 원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원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사실 근데 이제 이게 번역계의 일관성을 잃어버렸어요. 보혜사도 좋은데 대언자 이러면 딱 좋아요.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은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똑같은 보혜사라는 뜻인데 거기서는 성령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보혜사로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을 펼쳐서 또 주께서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니 2장 1절 요한 1서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388페이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긴 해설이 다 돼 있네요. 대언자가 누구래요? 죄를 지어도 변호자가 대언자가 보혜자가 있다. 근데 이 대언자가 옆에 오른쪽에 프립세트 성경 보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대언자 돼 있어요? 그 대언자 파라클레이토스가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파라클레이토스 그죠? 보혜사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고쳐야 돼요. 지금 요한 1서를 고치든 요한복음을 고치든 저랑 성경을 보니까 번역이 일관성을 잃은 것도 보이기 시작하죠. 이 정도가 돼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좀 안전해집니다. 둘 중에 하나를 바꾸면 딱 좋겠죠. 그러면 방금 여기서 예수님이 대언자라고 하고 보혜사라고 했으니 원보혜사가 맞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니 왜 이것이 필요한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오셔서 한계성이 있죠. 환상이나 꿈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한계성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만민에게 부어질 수 있는 은혜가 열린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원대한 복음의 확장 계획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주 구속사역의 효과적인 적용입니다. 자, 이제 이 공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문법이 있어요. 문법에 삶에도 문법이 있고요. 영어에도 문법이 있어요. 그리고 영상에도 문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촬영에도 신앙에도 문법이 어느 정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언하시는 분, 대언자. 요 대언이라는 단어가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까 봤던 대언자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봤잖아요. 그분의 역사를 효과적으로 구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고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안에 어떤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효과적으로 일어나면, 자 3번 공식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모두의 제가 말했죠? 말을 잘 들어요. 그냥 쑥쑥 들어가. 그냥 말씀의 쟁기가 그냥 고랑과 이랑을 파가지고 이제 파종하려고 그러는데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콘크리트는 트랙터가 와도 안 돼요. 그건 트랙터가 와도 고랑과 이랑이 안 생겨요. 이게 핵심이잖아. 여기 색깔 제가 특이하게 했죠. 결론은 이걸 위해서 했어요. 그들을 설복하고 설득하여 복종하고. 이게 안 되면 믿고 순종한다? 글쎄, 과연 그 믿음이 조건부 믿음일 수도 있고 제한적 믿음일 수도 있죠. 전폭적인 총체적 전인격적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설복하여 믿고. 아, 그렇구나. 중요한 건 이거였던 거예요. 설복되냐? 자, 그러면 교회에 나오세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고, 여러분 말씀을 전체를 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설복하고 복종하는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복종하고 충성한 거 보십시오. 디모데가 바울에게 아버지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거 보십시오. 우리의 순종과 복종. 아나니아,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여러 명 나오는데 대비되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나니아는 불순종의 대가로 나와서 요절해 죽고, 사도 바울의 눈이 안 보이는 3일 동안 보호해줬던 사람 이름도 뭐예요? 아나니아예요. 극과 극이라니까요. 사도행전에 설복된 아나니아, 설복되지 않은 아나니아, 정확히 동명이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동명이인으로. 바울한테 눈도 빼주겠다고 했던 성도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 성경 구절이 생각 안 나는데 내 삶에 적용이 되냐?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오늘도 여기 공식이 뭐예요?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성령의 감화를 받고, 그 다음 설복이 되고, 그 다음 믿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성도가 2명이나 있었대요. 여러분, 누구예요? 보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예? 제가 요즘 노안이 왔거든요. 제가 좀 노안이 왔다고요. 글씨를 이제 확대하지 않으면 보기가 불편해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저요! 내 눈을 바꿔드리겠습니다. 해도 안 바꿔요. 걱정 마세요. 내 눈 아파 빼는데. 보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랬대요. 이해가 안 되죠. 아직은 뭐 기회가 많습니다. 저도 30년 목회가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정말 그런 진한 사랑을 가진 성도를 제자 삼아야겠죠. 우리 중에 나오길 바랍니다. 못 모르고 갑자기 아멘해서 지금 당황하셨죠? 많이 당황하셨어요? 무서운 아멘. 우리가 같이 늙는 처지에 있어서 여러분 눈이나 제 눈이나 뭐 크게 차이가 없고, 이제 태어난 애들이 나중에 이제 뭐 그러면 모를까. 설복. 왜냐면 이제 그런 정황으로 봐서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 이렇게 많이 보는 거예요. 눈병이 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루카스가 직업이 뭐예요? 에? 의사죠. 근데 사랑받는 의원이죠. 무슨 과 전공일까요? 어떻게 알았지? 바이블 그때 배웠어 벌써? 그 루카스 뜻이 뭐예요? 거봐, 빛은 뭘로 봐요? 근데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거봐, 바울이잖아. 그럼 바울이 의사 왜 만나요? 아파서 어디가 아파야 돼요? 그러네. 그러니까 보리스가와 아굴라도 어디를 빼주겠대요? 귀가 아니라, 콩팥이 아니라 눈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우리 여기 맨 앞줄에 있는 저 주황색 학생, 어머니 다이소 1,000원짜리 한번 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가 바뀌더니 딱 등반을 하더니 달라졌어. 느낌이 달라. 제가 이렇게 하부루타 시켜보면은 막 이상하다. 작년에 안 저랬는데.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앞줄에 딱 아주 좋아. 2명. 설복되잖아. 설복하고 있어요. 지금 설복되고 배웠던 게 막 기억이 나는 거야. 8살도요. 뭐 안과 막 나오는 겁니다. 예. 설복돼. 마태복음 22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지금 콜링 받은 사람은 많은데 choose는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선 사람이죠. 그래서 chosen 영어로 chosen people. 너무 작다. 선택받았어 이미 좀. 그죠? 근데 이게 무섭다니까요. 청함 받아서 파티에 온 사람 많대요. 왜냐면 이 앞절에 보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왕이 임금이 이 웨딩 잔치를 열어가지고 파티를 열어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밭일 가야 된다, 뭐 하러 가야 된다 하면서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빨리 와라. 종을 또 보냈어. 그랬더니 종을 때려 죽였어요. 이 앞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내 신하를 죽인 자들 다 소멸시켜, 전멸시켜, 다 죽였죠. 그러니까 이제 파티에 올 만한 귀족들은 이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냥 길가에 가가지고 사거리 길에서 외쳐서 아무나 다 오게 해라.
그게 청함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서울 에스라교회 오세요. 부활절입니다. 오세요. 했는데 왔어. 그래서 이제 막 신나게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막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 자리에 없습니다. 지금 임금은 그냥 그 파티를 열었던 주인이죠. 그 안에서 같이 있지 않아요. 지금 게스트들이 와가지고 파티를 즐기고 있고 자기는 호스트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호스트니까 한번 인사하러 가야 되잖아. 그래서 임금이 파티 중간에 한번 들어가 봤대요. 누가 왔나? 근데 깜짝 놀랐어. 예식 파티에 예복을 입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막 반바지에 나시티에 슬리퍼 끌고. 여러분 옛날에 왕실에서 그런 옷이 출입이 돼요, 안 돼요? 그 당시 문화를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장례식장이라고 할 때 배꼽 뒤에 하츠 팬츠 입고 들어갔다. 거기서 절한다. 불신자가 2번 반 절한다. 할렐루야입니까? 아무리 불신자여도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런 건. 저 예의가 없구만. 예의가 없어. 예의가. 결혼식장 좋아. 기쁜 날이죠. 그런데 부케 받아야 되는 신부 친구가 배꼽 뒤에 비키니 입고 왔다. 주목받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신부하고는 걔하고는 이제 절교 안 봐. 근데 지금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당시 문화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해를 하자면, 와, 임금이 너 누구야? 그랬더니 말도 못해. 당장 이놈을 두들겨 패라. 때린 다음에 밖으로 내패디 치니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오늘도 제 방에 방문객 카드 이렇게 제가 쌓아놓고 있거든요. 이만큼.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한 분들이 최근에도 종이가 이만큼 있어요 지금. 그걸 제가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청함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근데 우리 교회 그게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넘겨본 게 한 3, 40장 정도 됩니다. 그 안에 뭐 한두 명씩, 3명씩, 4명씩 막 이름이 기록돼 있죠. 방문 카드에. 지금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은 한 2명? 1명? 40장, 30장 넘기는데 지금 나오고 제가 얼굴이 기억나는 성도가 한두 명밖에 없어요. 청함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방문자 카드. 새가족 등록 카드 말고 방문자 카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여러분 서울 에스라교회 등록한 거 전폭적인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안 돼요. 그게 등록하라고 끌어와도 안 돼요. 그렇게 밑에 보면 누가 데려왔으면 누구 지인 뭐 어느 누가 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인데 안 되는구나. 이게 청함은 많구나. 택함이 적어.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청함은 많은데 택함이 택자든 비택자든 하나님이 은혜를 다 줘요 안 줘요? 그럼 준다는 얘기네요. 기회를 준다는 얘기네요. 아까 모두에 제가 말했던 게 맞죠? 그럼 가룟 유다에게도 심지어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신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옥토가 돼서 농부의 씨앗이 쑥 들어가는 택자는 몇 명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교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8장 마지막 항에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끝! 하고 탁 교리를 끝장낼라 해요. 왜? 이게 아니면 이제 예수 못 받아들인다. 설복되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믿음이 안 돼요. 설복이 돼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 믿음 좋아요. 웃기지 마요. 설득되고 복종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무슨 믿음이에요? 순서, 문법, 신앙 문법을 잊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는 사람은 설득된 사람, 설복된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딱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저 자매한테 지금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연락을 취했을까?
어떻게 기도를 해줬을까? 밥을 먹었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주일학교 학생에게, 청년에게 어떻게 했을까? 그게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죠? 믿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행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행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그 다음 뭐예요? 순종,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며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또 나오네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이 이게 공식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교리가 우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친다 하는 거죠. 자, 말씀과 성령,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뭐 다 볼 수 없고,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말씀으로 거름더미에서 거룩더미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 우리는 그걸 닮아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런 번역은 오늘날은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다시 바꿔주면 좋아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후손, 자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또 페미니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뜯을 근거를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럼 후손이라고 번역하면 딱 맞아요. 자손, 후대, 후손. 거기는 딸도 있는 거죠. 뭐. 하나님의 자녀라.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표적과 능력과 기적과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복음이 어떻게 돼요? 편만하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 그게 우리 삶의 이유예요.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주님께서 관리하십니다. 원수들을 110편, 10편 우리가 이제 이거 다 대하 설교 때 봤던 게 또 나오네요.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님이 해결해 준다 그랬어요. 주님이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발판으로 삼게 해준다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발판을 둔다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관리해 주십니다. 원수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그의 기이한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면서 그 원수는 결국에는 심판받고 멸망받는다. 말라기에도 보면은 4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발 아래 있으니까 밟는 거죠.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도 마찬가지. 골로새서 2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 권세자 무력시키고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려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승리를 쟁취하시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도 보면 또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자들도 이 능력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게 오늘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제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원수를 발 아래 둘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있어요.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거를 이끌어 가신다 하면 이제 이 8항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리는 451년도 AD 451년도 칼케돈 회의에서 정립된 교리예요. 그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 그대로 받아왔어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약 15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대로 이걸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500년 뒤에 또 이걸 그대로 받아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죠? 기독교 교리가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000년이 돼도 1500년이 돼도 우리가 지금 들어도 합당하다,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구속사역의 효과 있는 적용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설복,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믿음과 행함, 전도, 원수를 제압하는 능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효과적인 적용 방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설복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설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1500년 전 기독론이 지금도 우리에게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한낱 50년, 100년 전에 생긴 이단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기독교 교리를, 중보자 그리스도를 오늘 다 배우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말씀을 전체를 배울 수 있고, 말씀 전체를 배운다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할 가능성이 높은 교회 초대해 주신 거, 청함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택해 주셔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청함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택함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청함만 받고 마당만 밟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내 마음속에 옥토처럼 농부에 삽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콘크리트처럼 불순종의 습관이 되어 있다면 설복하는 마음 없었던 거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간구할 것은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농부가 비옥한 옥토를 봤을 때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되, 나를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 누릴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 하신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환우들을 위하여 개인 기도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